주변 분들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근데 이렇게 돌아보실 때 고개를 충분히 안 돌리시면 이게 째려보이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째려보지 마시고 돌아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문장하고 중심 성경 구절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자, 비전 문장부터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책자 6페이지에 십자가 묵상 기도문이 있지요. 우리 한번 읽으면서 낭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십자가 묵상 기도문 시작.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희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5과인데요. 창조주의 주권입니다. 주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자는 주인 주자고요. 권세는 권세, 힘, 능력 이거를 뜻하는 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은요, 주인의 권한을 말합니다. 주인의 권한. 근데 앞에 창조주, 여기에도 주자가 나오지요. 역시 같은 주자입니다. 창조의 주님 이런 뜻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참 중요한 항목이 한 서너 가지 정도, 조금 많게 잡으면 한 4-5가지 정도, 예배라든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또는 말씀이라든지 또는 주님의 음성 등등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4-5가지 이거를 잘 생각하면 그 항목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 또는 우리 기독교 신앙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권, 이거는 바로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심 사항이고 그리고 심장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 말씀에 또는 그 뜻에 순종하여 따르겠다. 그 고백을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로만 주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빈말이 되고 또는 종교적인 그냥 레토릭, 종교적인 수사가 되는 거죠.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나 교회라는 단체나 예배나 등등 여러 가지를 내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용해 먹는다. 그런 명백한 거짓이고 사실은 배교라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쓰는데요. 신앙을 배반하는 거죠. 근데 가장 무서운 배교는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그랬는데 아예 교회를 떠나서 나가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배교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또는 하나님 신앙 이런 거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를 제일 무섭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큰 배교로 우리 기독교 역사는 봤어요. 이 모든 게 주권, 주인 되심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45장 1절부터 13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은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우리 본문에 기록된 거 눈으로 보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고레스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로 전에는 바벨론이라는 많이 유명한 나라죠. 바벨론이 고대 근동 지방의 전체 패권을 쥐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을 꺾어버린 사람이 이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태자의 신분으로, 아직 왕으로 오르기 전에 황태자의 신분으로 바벨론 군대하고 정면으로 붙어가지고 꺾어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왕이 되죠. 그래서 고레스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나오는데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떠오르게 한 페르시아를 그렇게 대단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이 고레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해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은 옛날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 주로 전쟁 상황을 배경에 깔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문을 연다, 쇠빗장을 꺾는다, 성문이 닫히게 한다. 이게 다 이제 성을 공격해서 성을 점령한다. 이런 표현들이죠. 흑암 중에 숨은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 이거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 이거를 그 전쟁에서 당연한 거죠. 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패전국하고 승전국 사이에 종전, 이 컨트랙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배상하고 등등 이런 거를 해요. 그리고 땅을 국경을 여기까지 하고 벌써 한참 전이죠. 영국하고 저기 아르헨티나하고 전쟁한 게 언제예요? 그게 옛날인데. 근데 어쨌든 현대에 벌어진 어떤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때 영국이 포틀랜드 전쟁이라고 그때 그랬죠. 영국이 이겼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약을 맺고 여기에 이제 흑암 중에 숨은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고레스를 표현하는 말이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제가 지금 표현한 요 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말이 메시아입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뜻이 단어적인 어휘적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고레스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말하자면 구원자, 해결자,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또 쓰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한테 이 표현이 붙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런데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가? 그게 아닙니다. 고레스는 그냥 이방 나라, 그 당시에 강력한 국가로 부상한 그 강력한 바벨론을 꺾고 페르시아를 고대 근동지방, 거기는 그 당시에 세계는 그게 세계 전체였으니까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 떠오르게 한 그냥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그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 일반으로 봐서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인이고 우리에게만 주님이고 그렇게 교회 영역 안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의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 안에서만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의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타 종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십니다. 여기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정확하게 말하면 타 종교인이에요. 이 고레스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잖아요. 고레스도 분명히 그 페르시아 쪽의 신들을 섬겼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타 종교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타 종교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고레스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그 당시에 국제적인 역학 관계 속에서 고레스를 강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타 종교를 믿는 사람한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 사람이 강하게 패권을 쥐고 성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제 정통 기독교적인 시각이 이거예요. 정통 기독교적인 시각이.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또는 타종교인이 전 세계 오늘날의 상황에서 정치 또는 경제 또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근데 그게 선한 것이든 어떨 때는 선한 것이 아닐지라도 심지어는 그게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정통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이게 정통 기독교의 세계관이고 하나님 주권에 대한 사상이에요. 제가 그 들소리 신문이라는 데서 칼럼을 써달라고 그래서 어제 제가 칼럼을 써서 보냈는데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4월 13일이 국회의원 총선거잖아요. 그래서 그 총선에 대해서 좀 칼럼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칼럼을 쓰면서 바로 이런 비슷한 얘기를 썼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하나님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직접적인 방식이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는 66권 성경.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을 창조주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 성경이 기본 가르침인 것처럼 안 믿는 사람한테는 뭐냐? 그게 바로 양심, 인륜 도덕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주님이시고 주권을 가지시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고레스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계적인 모든 존재하는 피조세계를 큰 틀에서 섭리하신다. 역사상으로 히틀러가 출현했다. 그것도 큰 섭리 가운데서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히틀러를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지르도록 하나님이 시켰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게 잘못이에요. 우리 전에 문창국 씨라는 분이 국무총리로 지명이 돼서 한동안 교계에도 논란이 있었어요. 문창국 씨가 일제 통치를 하나님의 어떤 역사였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아주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악한 일제의 강압 통치는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시키셨다. 6.25 전쟁
민족 간에 총뿌리를 겨누고 사람 죽이는 전쟁이 좋은 거 결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세계 통치 이런 거에 대해서 한참 교계에도 논란이 있었어요. 저는 페이스북에는 시사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한두 건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문창극 총리 후보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글을 3개인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명백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 입장, 의견을 제가 올렸어요. 특별히 기독교 신학적으로 신정론, 신 하나님, 정 다스린다, 정치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론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고레스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 더 중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밑줄 친 데 나와요. 자, 4절,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고레스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냐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는 섭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집단, 단체는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 공동체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레스한테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일을 명시적으로 담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세계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그런 거죠. 근데 4절 말씀은 이게 한글 번역이 이게 그리 적절하진 않아요. 한번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말씀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근데 여기 4절은 한 절반 정도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뒷부분은 이게 고레스한테 하는 얘기처럼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한번 쉬운 번역 같은 거 찾아보면 4절 개역 개정판 번역은 이게 조금 적절치 못한데 하여튼 내용은 이제 그런 거예요. 밑에는 이제 쭉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7절 8절 보면 빛도 어둠도 짓고 뭐 등등 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12절 밑줄 친 부분 그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다. 당연히 만드신 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즘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저작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말하자면 그런 거.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인이시고 주권을 갖는다. 그런 거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제가 그 뒤에 성경 구절 3개를 예시해 놨습니다. 신명기 12장, 창세기 28장의 야곱 사건, 그리고 신명기 5장. 신명기 12장에서는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근데 11조에 대한 가르침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물질의 주인이 지금 창조주의 주권을 얘기하잖아요. 사람 사는데 물질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근본적으로도 인생길 걸어가는데 물질은 잘 관리해야 합니다. 물질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진 않지만 물질이 가치가 없다. 물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물질이 자꾸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질 그거는 다 지나간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성경은 언제나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거를 훈련하는 게 11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배 그리고 11조에 대한 언급을 하죠. 신명기 5장 보면 안식일 계명이 나오는데 이 안식일 계명은
일주일에 꼭 하루,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근데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할 성, 지킬 숫자, 거룩하게 지킨다. 이게 주일 성수인데, 근데 안식일, 이 주일 성수의 계명은 이거는 시간의 주일이 하나님이시다.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주일 성수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구조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뭐 그 외 여러 가지 예배들, 또 우리가 11조 헌금을 하고 또 우리가 내 삶에 받은 재능을 가지고, 음악적인 재능이면 그렇게, 또 무슨 다른 재능이면 그렇게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고, 이건 모두가 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권자,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잊지 않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결국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의 삶에 심각한 마이너스가 되고 결국은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의 제일 중심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게 행복의 중심인 거죠.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얘기의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삶에서 늘 충만하게 작동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주인 되신 그 주권을 잘 인정하고 또 끊임없이 훈련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제자반 훈련, 이 수요일 오전에 모이시는 분들 목회자와 더불어 복되게 하시고 또 속으로 모임을 각별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